우리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로 26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목사님은 그 1차 합숙 지금 강의하시러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진행되고, 또 우리 손전사님은 미리 어제 그 추석 갔다가 내일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흩어져서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중요한 응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을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놓지 않고 반드시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셨지요. 성경에 두 줄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죠? 이게 좀 중요해요.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결국 그 두 줄기를 이루거든요. 한 뱃속에 나와도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그렇죠? 그 한 뱃속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 안에 있는 야곱, 언약 밖에 있는 이삭. 그렇죠? 두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죄송합니다. 에서. 그렇죠? 두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는 그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경을 보고 단순하게 딱 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럼 나는 복음 가진 나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냐? 그죠? 단순히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라면 그냥 막 다녀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또 한 뱃속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렇죠?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언약 안에 시작했다가 언약 밖으로 밀려난 사울. 그렇죠? 언약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마엘. 그렇죠?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언약의 밖으로 밀려난 에서. 결국은 요 세 족속이요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을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한다니까. 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가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구원하셨다, 나를 생명 주셨다, 내가 복음을 알게 했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찾아내면 그것만큼 쉽고 그것만큼 축복된 길이 없어요. 물론 그 길이 야곱도 이삭도 다윗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비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언약 밖의 백성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들은 육신적이면서 뭐라고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그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여기 성경에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35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맨 끝절. 드디어 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일에 맨 마지막 34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위와 권위가 장자에게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흘러오는 흐름이 장자에게 물러가는 거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속권도 장자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여겼어요? 그걸요? 경혈히 여겼어요. 뭘 갖고 경혈히 여겼냐? 자신의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렇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고 난 이후에 천천히요 만만한 그 사건 이후에 사울왕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이 죽기 전까지는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며 살았대요. 근데 이후에 그 후대들이 이 약속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이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무너지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응답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을 것이냐 언약 밖에 있을 것이냐,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 밖에서 세상을 향해 따라갈 거냐,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줄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에 있는 사람을 계속 공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영원한 언약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왜 이들이 그토록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심겨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니까 결혼도, 에서의 결혼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얼마 가지도 않아요. 27장 뒤쪽 넘어가 보면 아버지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돼요. 에서는요. 그러니까 언약밖에 결혼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이신 영원한 약속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심겨지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될 약속인 거지요. 놓치면 안 될 약속인가? 두 번째, 영원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대의 언약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땅끝까지 뭐라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시대의 언약인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계복음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때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시고요. 왜? 이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대마다 이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또 어디에 노예가 돼버려요? 바벨론 나라의 노예,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교회가, 내 개인이, 우리 가정과 현장이, 후대가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흘러가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인생을 사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약속,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그 속에서도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은 그 속에도 살아남았다니까요. 그렇죠?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도 언약의 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 가문이 시대 속에 있는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 언약의 줄기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요. 시대 언약. 시대 언약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 있고 시대 언약이 있다면 또 다른 거는 개인의 언약도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탁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놓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모든 각자 개인에게는 틀린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 사명인 거지요. 이 약속이 찾아져야 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멍 때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거잖아요. 이삭에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셈의 근원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요. 야곱에게는 12지파를 이루는 그 축복수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회복될,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할 현장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찾아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개인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삭과 이 개인의 언약이 있었던 리브가의 만남이 결혼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인 거라니까요. 40세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지만, 그러니까 조급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개인의 언약이 있었던 이삭, 리브가 한 번도 그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늙은 종이 와서 한 얘기만 딱 듣고 하나님 약속이 탁 맞아버렸다니까요. 약속에 맞은 두 언약의 결혼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 봤던 약속. 그러니까
결혼도 이 안에서 회복하는 거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그걸 놓쳤다 맞았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찾아낼 건 하나예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 약속. 회복할 게 뭔지.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네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가정과 가문의 언약인 겁니다. 그죠? 가정과 가문의 언약이라니까요. 옛날 어르신도 가문, 가풍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그치요? 자녀를 한 명 결혼시켜도 아무나 결혼 안 시키고요. 이름 물어보고 날짜 짜지고 풍수지리 다 보고 했다니까요. 그치요?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언약까지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반쪽 믿는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놓으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하기 전에 찾으셔야 돼요. 가정에 대한 언약, 가문에 대한 언약. 그래야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도 바른 만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만남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혼하고 딱 있어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하나가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다 그냥 분위기니까 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심히 걱정되는 건 우리 후대가 진짜 중요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니까 결혼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남도 그렇고 다 그냥 대충대충 다 하더라. 대충대충. 그래서 진짜 걸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았으면 성경에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는 걸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삭을 낳고 그 리브가가 이제 자기 사라가 죽고 이삭을 낳은 후에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그두라 낳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였었는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던 만남, 전혀 상관없는 자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울이 늙어서 결혼해서 후처를 얻은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그두라도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족소로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속에 찾으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 이런 가정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가정 속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찾아진다니까요, 가정 가문이. 근데 이거에 대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정을 이뤄도 대충, 자녀를 낳아도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충 한다니까요. 자기를 꾸미는 데는 몇백만 원 쓰는데 자녀를 꾸미는 것도 몇백만 원 써요. 근데 자녀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요. 그 결국은 가정 가문이란 말은 후대에 대한 언약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왜 낳는지, 자식을 내가 왜 갖고 있는지 전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유가 회복돼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니 내 자녀가 나이가 많더라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셔야 돼요. 평생 기도하라니까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기독교 국민일보 신문에 그 오늘 첫 페이지가 뭐였냐면 6남매가 한 교회를 다니더라고. 한 교회.
한 교회 다니는데 그 6남매가 탁 앉아서 기도를 한 사진을 그러니까 그 교회 강단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쭉 보면서 그 중에 4명이 장로래요, 그 교회.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뭘 탁 봤냐면 그 제일 이렇게 왜소한 어머니가 가운데 딱 있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 자녀와 현장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 속에 후대와 현장을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찾는 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그냥 내 자녀로 줬다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찾아야 되니까. 오늘 다윗의 이삭이요 뱃속에 2 쌍태가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뭐래 하나님이? 그 2 자녀를 향한 메시지를 딱 주세요. 어떤 메시지요? 네 자녀 뱃속에는 2 국민이 있을 거다. 대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야. 그렇죠? 2 자녀를 향한 분명한 약속을 딱 찾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냥 2 줄기가 있지 나는 이 언약의 줄기로 가야지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있냐. 그 가슴 속에서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진짜 이 세계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약속에 내가 있냐. 우리 가정 가문은 이 세계 복음을 이루는 데서 뭘 할 거냐. 그러면 내 자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날 왜 주셨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대가 이 약속 안에서 분명한 응답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아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언약 가진 부모, 그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뭐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후대 교육하고 왜 렘넌트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심어놓지 않으면 어느 날 딴 선택을 한다니까요. 왜 교육을 하냐면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못해요. 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언약을 붙잡고 목사님 맨날 하는 말처럼 애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선택을 다른 길을 하는 다른 거래요. 제가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애들이 나이가 차니까 결혼을 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진짜 마음 아픈 거 하나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같이 대학 때 함께 막 언약 붙잡고 사역할 거 막 이건밖에 없다고 막 하던 아이들이 결혼 선택 딱 앞에서는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정말 다 무너진다니까. 증인 한 명 있네. 다 무너진다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진짜로. 선택할 때 왜 자꾸 후대 교육하냐. 진짜 그들이 결정적일 때 바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 한 주간에 그냥 단순히 언약의 줄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반드시 내 속에 혹시라도 다른 걸로 탁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바꾸세요. 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진짜 내 자녀 현장을 놓고 가슴 치며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라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 믿음이 키워보니까 다윗일 때 몰랐는데 믿음이 키워보니까요 얘 속에 참 한 번도 안 가르쳐 듣는데 해요. 그거를요. 거짓말도 하고요, 눈치도 보고요, 그치요?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요. 와,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직 뭐 큰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걸 해요. 근데 진짜 걸 안 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진짜로. 정말 빨라요. 그리스도 심는 데는 몇 년 걸리는데 TV 한번 딱 보고 왔는데 그게 각인돼 가지고요. 계속 그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희한하죠. 나쁜 거 한번 딱 각인했는데 그게 평생 가던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뜨고 가르치고,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 좌우 설지에 들으면서 보고 유난 떠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유난 떠는 게 절대 아니니까 성경도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에 있잖아. 왜 그렇게 유난 떨게 이마에도 붙여야 되냐? 왜 손목에 매야 되냐? 왜 그토록 암송해야 되냐? 그 말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 자녀가 있고 그 언약 안에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 복음 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 복음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세계복음을 말하고 후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 현장에 있다,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 심어놓으면 결정적인 선택 앞에 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선택을. 그래서 언약을,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거 묵상하는데 이게 묵상되다니까 저한테는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줄기에 서야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줄기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이 내게 있냐? 내 자녀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칠 내게 언약이 있냐? 나는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치지? 나는 이 자녀에게 주어질 하나님 약속이 뭐지?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녀 낳았을 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찾고 주신 그 돌 때 주신 메시지, 100일 때 주신 메시지 다 놓치지 않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계속 틈날 때마다 얘기해. 틈만 날 때마다 니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약속을 가지고 지은 자녀야, 너야. 계속 얘기한다니까. 걔가 이때든 저때든 상관없어요. 걔가 어느 길로 가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걔한테 계속 심는 거예요. 왜? 넌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넌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야. 넌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계속. 그렇죠? 너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너무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만 봐도요, 그 전쟁터에 소년인 다윗을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증표를 얻어올 정도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어찌 이유가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자식 잃어버리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자식만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그냥 복음 붙잡고 안주해 있지 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평생 심고 있는 말씀이 있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심어야 될 거예요. 이거로 이 땅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로 이 땅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로는 평생 구원 얻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시대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순간 놓치니까 이 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복음의 줄기 안에서 언약 붙잡고 우리 자녀와 현장에 중요한 약속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약속 안에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린단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약속 안에 있으면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 두 번째 대지에 약속에 약속된 축복의 길로만 가재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냐?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방향이 된다니까요. 방향이.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되고 방향이 돼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들 때마다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된다니까요.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만 그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게 힘이 되니까 내 삶의 방향이 돼요. 아, 내 자녀가 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났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지침서가 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나하고 포럼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을 해요. 그렇죠? 한 번도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강단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아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강단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생을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힘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되고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죠?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언약 가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방향이 돼야, 그래야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면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방향이 안 되면 기도 제목이 다 하나같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은혜 받게, 이번 한 주간 힘 얻게, 이거밖에 없어요. 늘. 그러니까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응답받을 내용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응답받을 내용이 없다는 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단 이유 없는 기도 제목,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기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외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 안에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응답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복음 말씀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 수업을 하고 이런 이유고 새벽 예배 주신 말씀 붙잡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흐름 속에 가기 위해서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 자신 점검했다니까요. 제가 나태해 있고 제가 무너져 있고 제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거 다시 회복하는. 이제 저희 목사님 계속 복식호흡 얘기하셨잖아요. 복식호흡. 이번 지나면 계속. 그래서 제가 복식호흡이란
이게 참 희한해요. 복식 호흡을 목사님이 호흡 얘기할 때만 복식 호흡 하더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맨날 말하면서 제가 유 목사님이든 저희 목사님이든 복식 호흡 그때 이러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 이 짓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 영상에서 그 속에서 이제 하시는 그분 말씀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 딱 꽂힌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래요. 의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대부분 호흡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질문이 뭐냐,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쉼을 쉴 줄 아십니까? 숨을 쉴 줄 아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나 숨 쉴 줄 아는데 왜 그러지? 제가 그 듣는 순간 내가 숨을 안 쉬고 있구나, 엉터리구나 그랬어요. 엉터리구나.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복음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은 불신자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래요. 그래서 숨을 탁 들이마시고 이 숨이 내 뱃속 밑에까지 들어간 건지 느껴보고 또 뱉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 보고 의식적으로 호흡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요, 제가 딱 뭐가 딱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래, 복음도 정식기도 해라 뭐하라가 아니라 사모는 해라 뭐하라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걸 해봐야 되겠구나. 대부분요 해봤대요. 딱 물어보면 뭘 해봤는데 해보긴 해봤더라고.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저희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하냐? 응답 올 때까지 하래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언제까지 하냐?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 기도 제목 잡는 거 의식적으로 해보라니까. 계속. 그렇죠? 잘 안 되더라도 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될 때까지.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율법이 아니더라니까. 율법으로 듣고 계셨으면 죄송하지만 이게 율법이 아니더라니까. 하셔야 되더라고요. 믿음 앞에 작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으려고 의식적으로도 해보시라니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조금만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탁 나오면 이때부터 이게 나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모든 살아가는 건 하나구나가 나와요. 딱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내 삶의 이유가 나오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나오고요. 이게 나온다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이유가 내가 그냥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과 이 시대의 언약과 우리 가정과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한 그 속에 오늘 내가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는 날은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오늘 사는 거라니까. 왜? 오늘 단 하루가 내가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하고, 그렇죠? 이유와 목적과 언약이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누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누워 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누워 있는 그 상태를 무기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건 뭐냐? 그걸 쉼이라 그래. 그냥 재충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와 목적 없이 누워 있는 건 무기력이고 무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딱 서보면, 그 길을 가면 오늘 내가 단순히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야. 왜? 오늘이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치 있는 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니까요. 제가 이 롯데백화점에 처음 제가 여기 서울 왔을 때 롯데백화점을 간 일이 있어요. 근데 롯데백화점 지금 옆에 리모델링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층에 가면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 한쪽 끝에 VIP 주차장이 있어요. VIP. 그래서 그쪽 들어가면 딱 VIP 가면 차를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차를 파킹해줘요. 발렛 파킹. 근데 제가 거길 들어갔다가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왜 주차하면 안 되는지.
그 촌놈이 와가지고 그래서 왜 주차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야, 내가 여기에 뭐 사러 왔는데 내가 VIP 아니냐 그랬더니 VIP 아니래. VIP 아니래요. 그래서 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냥 여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VIP가 아니구나. 얘네 VIP는 따로 있구나. 그 그러니까 촌놈이 와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들어간 라인이 틀리구나 VIP도. 근데 그런 가치 가진 사람이요. 글로 가면 될 거를 2, 3층 올라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왜 나를 발레팩하게 안 해주고 난 VIP인데. 그치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복음 가지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그치요? 하나님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길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오늘 어떻게 오늘 살아가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가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엉뚱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 따라가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부라.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그렇죠?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야영지가 되고 그것이 숙소가 되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 됐어요.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배와 그 축복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되면 돼요. 정말요.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하는 뭐예요? 그 안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언약궤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그 축복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행복한 길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게 나를 복음 앞에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걸 따라가라, 언약을 누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제일 많이 묵상됐어요. 그래, 맞아.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있니? 너는 오늘 이 눈 감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뭘 기도하고 있니? 너는 오늘 살아가는 이거 목적이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오늘 네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렇죠? 너는 오늘 내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할 게 뭐 있니? 오늘 그 약속이 예 삶 속에 회복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증거. 하루하루가 증거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산 것도 증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나는 오늘 산 이 하루가 나에겐 큰 증거거리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언약의 길을 가고 내 자녀가 그 언약의 길을 가도록, 내 후대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아닌 언약 안에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삶이 그 응답 안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뭐라 했냐? 무너지지 않는 뭘 확립하라고요? 기준을 확립하래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확립하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인 겁니다. 육신적인 시스템, 밥 먹는 시스템은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배고파 밥 먹고, 점심에 점심 밥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육신적인 시스템은 자꾸 돼 있다니까, 밥 먹는 시스템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회복하래요. 뭘 가지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딱 구축하래요. 영적 시스템을. 오늘 이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하라고요?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래요. 그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뭘 가지고 회복하냐면 사모오늘의 삶을 가지고 회복하래요. 그렇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뭘 가지고 회복하라고요? 사모오늘의 삶을 가지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도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사모오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삶에 가장 알맞을 때까지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져요. 이거 율법이 아니거든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늘 얘기해요. 1만 시간의 법칙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시간 정해놓고 1만 시간 그거 안 하면 그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놓고 도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있잖아요. 많이 해도 내 귀는 이만큼 커져 있는데 내 삶은 안 돼 있을걸요. 그렇죠? 여러분 귀만 키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귀만 키우는 사람 되면 큰일 나요. 귀만 크는 사람은 들으면서 판단은 참 잘해요. 그리고 만나서 뭘 잘하냐? 팀색 잘한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참 잘 잘해요. 본인은 무너져요. 본인은요. 그러니까 남 다 팀살 있고 나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남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나는 무너져요. 계속. 그리고 남 쟤 왜 못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멤버 제일 특징, 저거 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이제는. 왜냐면 하도 얘기 들으니까 제 영적 문제 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해. 영적 문제를 듣기 싫어서. 다 영적 문제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도를 안 해요.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는 이제는 24시 기도하신대.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24시 기도 말하기 전에 정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정시 기도를 딱 넘어서니까 이제는 24시 기도가 돼버린대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가지세요. 일부러라도 5분 앉아서요, 일부러도 10분 앉아서 하루에 3번이든 2번이든 나에게 딱 맞는 영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도전하시라니까. 이때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오기 부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목사님 마지막 3번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만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가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배 물고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 그 시간에 담배 놓고 핸드폰 놓고 그 들어가는 화장실에는 5분 시간만 해라. 너무 바쁘다고 하니까. 진짜 바쁘대. 막 너무 바쁘대. 그래서 너무 바쁘서 그럼 바쁘면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담배 피는 거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화장실 들어가서 이거 해라.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 피면서 핸드폰 보면서 다른 그 짓 하지 말고 그 시간 딱 놓고, 맨날 바쁘다며. 화장실 들어가서 안 바쁘잖아.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바쁘잖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 약속을 가지고 요 힘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도전하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집중해서. 흑암 꺾지 말고요, 언약을 찾아내버리면 돼요. 흑암 백날 꺾어보세요. 안 꺾일걸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정에 사는 이유가 발견되는 순간에 꺾일 거예요. 흑암이. 그렇죠? 이유를 찾아내라니까요. 가정 가문 가서 흑암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정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은 왜 대대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올바른 기도가. 그래서 이번에 집중할 때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 꺾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이유,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걸 주셨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찾아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 가문 돌아가셔서 가정 선교사로 이거 하세요. 집중으로. 그래, 이거는 내가 눈물 흘리고 단식 투쟁하고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 회복되길 바랍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그래서 나를 가장 복음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세상의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루는데 여러분이 증인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걸 뒤엎은 사람이 다 여자였어요. 정말로요. 그렇죠? 이걸 뒤엎은 사람이 여자였다니까. 다윗이 그 이상한 짓을 해서 밧세바를 얻었지만 밧세바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삭에게 리브가를 못 만났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인본주의 신나게 썼지만 자기가 신나게 썼던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났어요? 레아 통해서 언약이 이어졌다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곱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레아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 후대와 후대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이루는 그 약속 속에 레아를 통해서 그 일을 들어가고요. 더 웃긴 건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라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갔어요. 라헬이 안 돼.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레아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가진 사람은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여자가 말씀 속에 서 있으면 이것도 뒤바뀌어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을 얻으세요. 아 진짜요. 성경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찾아보세요. 레아가 들어간지 라헬인지 찾아보시라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니지만 지금 불신집회 안에 가셔서 막 붙이고 계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응답을 같이 누리신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